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볼 텐데요. 하나는 깨닫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깨닫는 감사. 두 번째는 실천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죠. 사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하고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하면 첫째는 직접 안수하거나 접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지 않고 그냥 말씀만으로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10명의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말씀 한마디로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10명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 한 명 순차적이지도 않고 10명이 동시에 한 명도 예외 없이 고침을 받았다는 면에서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사실은 치료받은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10명이 다 치료받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것은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다름 아닌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나병 환자, 즉 이중고의 어려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듣는 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안 왔는데 1명만 왔구나.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해 이 한 사람의 감사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해석하십니다. 그 믿음의 감사는 결국 내게 일어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야 라고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이죠. 근데 왜 나머지 9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기적이, 특별한 일이, 정말 기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특별하게도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남과 비교하는 걸 습관처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도 나에게만 일어나면 감사하기가 좀 쉬운데 모두에게 일어나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아니면 부정과 부패와 갈등과 빈부격차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살기 힘든 나라일까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의견이 좀 하나로 모아지는 질문을 따로 드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치르는 나라보다는 살기 좋을까요? 아니면 더 불안할까요? 그것도 대답을 못하시면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평화 가운데 전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죠.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누린다 그러면 뭐 그건 별로 감사할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처음에 만나가 내려왔을 때는 와 기적이야 놀라워. 그런데 그 만나를 40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말고 딴 거 먹고 싶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이럽니다. 참 사람이 묘해서요. 기적을 보고도 처음에는 좋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러시아로 출국하기 전 2주 전에 설교할 때 혹시 갔다가 못 올지도 몰라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아주 그냥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몰랐으니까 조금 엄살 섞여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착륙을 했는데 공항이 상당히 크고요.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 대국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1200만 명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바글바글했습니다. 저도 해외여행 여러 차례 갔다 왔지만 그러한 큰 도시의 공항에 갔는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돌아다니고 했는데도 물론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뭐냐 하면 전 세계 어딜 가나 대한민국 사람이 있다. 왜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 말은요. 그냥 한국 사람이 있는 곳만 여행하신 겁니다. 전 세계에는요. 한국 사람 없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그곳이 우리가 여행 가기 좋은 곳이고 유명한 곳이고 이런 곳이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도 살고 사업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못한 어려운 환경 속에는 혹은 낯선 곳에는 한국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큰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중국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국 수속 절차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대한민국 사람 딱 9명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줄을 섰어요. 그리고 제가 대표로 맨 먼저 입국 절차를 했습니다. 출입국 직원이 군복을 입은 출입국 직원이 러시아 사람이죠. 저를 향해서 밝게 웃으면서 질문을 해요. 밝게 웃는 모습도 좀 낯설었지만 질문은 더 이상했습니다. 저에게 그래요. 당신 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순간 긴장하고 있었던 저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생각나는 이름은 문재인인가? 뭐 이 정도 생각이 났습니다. 한 3초 만에 그렇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처음 들어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네 나라 대통령 김정은 아닙니까?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면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종북 세력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아는 그 지도자는 노스 코리아, 북한의 지도자고 나는 사우스 코리아, 남한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이름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길어지고 설명을 하면서 제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대화가 길어지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멀찍이서 떨어져 있는 저희 일행들은 더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저렇게 하나. 그렇죠? 이분이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러다가 통과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할 때쯤 결국은 도장 찍어주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별것 아닌 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잘못된 북조선의 지도자 이름을 대다니 예상을 좀 빗나갔죠. 실제로 모스크바 호텔에서는 북조선 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도 한국 사람 만나기는 어려웠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조차도 한국인은 마지막 경유에서 북경에서 한국 오는 그 비행기 안에만
그것도 소수 몇 분만 계시더라고요. 지난 일정 전체에서 저희는 한국인이 아닌 정말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면서 낯설어 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쓴다라고 하는 키릴 문자를 전혀 읽을 수 없었던 우리는 세상에는 영어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 저는 영어가 만국 공통어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가 나라 수로만 따진다면 훨씬 많습니다. 사람 수로 따지면 더 많죠. 이분들은 일부러라도 여러분 1, 2, 3도 모르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이 그렇게 인구 많은 큰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영어에 대한 거부감, 반감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정치적인 상황, 주어진 여건들이 다르다 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생각한 게 꼭 옳지 않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일들이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저희는 교회를 4군데 방문했습니다. 열흘 동안 4군데 교회에서 집회를 했고요. 찬양을 했습니다. 가기 전부터 걱정했던 것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그것은 현지에 가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전쟁하는 나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 평화롭고 안전하게들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번째 저의 걱정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함께 간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은 그리심 찬양 선교단입니다. 통기타로 찬양하죠. 우리는 여러 차례 그리심 찬양단의 찬양과 연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두 분 제외하고는 이전에 기타 칠 줄 모르셨던 분이고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연주 실력이 세계적 최고 수준은 아닙니다. 또 연주하는 노래와 찬양을 러시아 분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죠. 또 아는 노래가 말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노래들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이런 찬양과 노래를 과연 러시아 분들이 호응할 수 있을까? 좋아해 주실 수 있을까? 러시아는 정교회 국가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나라인데 그중에 95%는 정교회 신자입니다. 대통령인 푸틴도 정교회 신자죠. 그래서 지난 6월 달 북한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뉴스에는 김정은과 악수하는 것만 나왔지만 실제로 푸틴은 북한에 있는 정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미사를 드렸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유명합니다. 동방정교회가 시작된 것이 1000년이 넘고요.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면서 비잔틴 제국을 중심으로 한 이 동로마 제국은 결국 정교회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동방정교회라고 합니다. 전 세계 13개 국가가 이 동방정교회를 국교처럼 믿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리스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등이 있고요. 튀르키예, 터키에 여행을 가시면 수도인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정교회 성당 시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억 명 정도의 동방정교회 신자가 있는데요. 그중에 1억 명이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교회 신자입니다. 정교회 곳곳은 이 러시아 곳곳은 정교회 건물들이 있고요. 우리가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건물이 있죠. 붉은 광장 안에 있는 바실리 성당이라고 하는 게임 테트리스에도 등장하는 바로 그 원뿔형의 원추형으로 생긴 화려한 건물입니다. 거기가 왜 붉은 성당이냐, 붉은 광장이냐 하면 이 두 가의 면이, 그 넓은 광장의 두 면이 붉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빨갱이들이라고 해서 붉은 광장이 아니고요. 거기가 붉은 벽돌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붉은 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실리 성당 비슷한 건물들이 러시아 곳곳에 있습니다. 그 작은 도시 라잔에도 있어요. 라잔은 인구 70만의 춘천보다 조금 더 큰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한 명도 살지 않고요. 우리 이윤희 선교사님 가정 한 가정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교회를 믿습니다. 정교회는 바를 정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통성 있는 바른 교회란 뜻이에요. 오더독스 철치라고 하죠.
이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988년에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의 국교가 되는데요. 이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시다가 정교회를 들어가 보시고 아마 구경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교회는 세 가지가 없죠. 첫째, 의자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서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서서 미사를 드리죠. 두 번째, 악기가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순수성을 지킨다는 의미로 악기가 없어요. 셋째는 조각상이 없습니다. 이콘이라고 하는 그 그림만, 이렇게 성자들을 상징하는 그림들만 장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통성과 자부심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들에겐 대표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그룹 같이 아주 엄숙한 검정색 옷과 모자까지 쓰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친러시아 정책을 표방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러시아 정교회는 공식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00년 넘게 지내오던 정교회 연합이 깨졌습니다. 이 바로 지난달 2년 전 이야기, 2022년 전쟁이 시작되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했던 정교회 공교했던 연합이 러시아 정교회와 분열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 성향이 너무 강한 그런 종교가 현재 러시아 정교회인 것이죠. 러시아 정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는 조금 다릅니다. 상당히 진지하고 성호를 긋고 입맞춤하는 그들의 종교 행위는 되게 진지해 보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 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반복되는 행위는 있지만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4개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이 4개 교회의 공통점은, 하나를 제외하면 3교회의 공통점은 다 상가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상가교회는 대한민국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러시아의 지방도시에 상가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상가교회들. 그곳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그리고 우리 라잔 성결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그리심 찬양단이 처음으로 찬양 집회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기타를 짐으로 항공편으로 붙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러시아 기타를 새로 샀어요. 그래서 그날 찬양 집회를 하는 교회 가서 처음으로 내 기타를 만진 겁니다. 새 거니까 좋았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악기는 내 손에 익숙한 게 훨씬 더 연주하기 편합니다. 처음 만난 새 기타, 그걸 들고 어색한 처음 보는 러시아 분들 앞에서 시차 적응도 안 되는 해롱거리는 속에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염려 반, 기대 반 가지고 찬양 집회를 참석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찬양은 음악성보다 더 중요한 영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역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심 찬양단은 지난 2년 넘게 매주마다 모여서 연습했어요. 이번 열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모여서 연습했는지 몰라요. 프로 연주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주의 완성도 자체는 떨어질지 몰라도 찬양과 연주를 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만큼은 하나님도 감복하실 만한 수준이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앉아있던 러시아 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찬양을 하는데 같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던 권사님도 울기 시작하고 그 모습 보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놀라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함께 모르는 찬양이니까 따라는 못 불러요. 그런데 박수치며 소리치고 환호하고 춤추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분들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집회가 끝났을 때 어떤 분은 오셔서 1000루블을 손에 쥐어주고 가시더라고요. 돈도 주시더라고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젊은이들만 모인 작은 교회도 방문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모였던 자리였는데요. 그곳에서 그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또 우리 평균 나이 59세의 그리심 찬양단이 부르는 그 찬양 속에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럴 수 있구나. 뻔히 알고 익숙했던 연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런 감격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라잔교회 건축 현장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마 지난주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아직 다 짓지 않았어요. 양쪽으로 2층까지 벽체가 올라갔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는 제가 봐도 좀 그런가 싶었는데 직접 가보니까요. 바닥 면적만 300평이 넘어서 제법 넓습니다. 제법 넓은 땅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잔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비싼 땅값이 된 곳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는데요. 이 라잔 성결교회 건물터에서 우리 소양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제일 먼저 찬양하고 제일 먼저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을 불렀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영상 보셨겠지만 제가 세 분의 권사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금옥 권사님, 김사면 권사님, 그리고 연옥인 권사님. 가장 오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딸이죠. 그런데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러시아는커녕 해외여행 한 번도 해보지 못하신 세 분의 권사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그리심 찬양대원들 다 가슴이 먹먹하고 우시느라고 찬양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붕이 씌워지지 않은 이 교회 건물이 완공되도록 우리가 6월 말로 날짜를 잡은 건 이쯤이면 분명히 완공될 거라고 예상하고 작년 가을에 정했던 날짜인데 아직까지도 지붕 씌워지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러시아 선교에 관심이 있는 우리 교단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곤 했습니다. 야, 러시아 라잔 이윤희 선교사 사기당했어. 그 건축 어려워. 이런 분들 제법 많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제법 계셨어요. 소양교회가 괜한 일 하는 거 아닌가? 소양교회 수고가 혹시 헛된 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나는 아직 신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라잔교회는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있으면 건물보다 중요한 영혼이 있다면 건물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죠. 누군가 지지해주고 누군가 함께하면 이 사업은 분명히 됩니다. 이윤희 선교사는 상당히 외로운 사역을 지난 2년간 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막막했던 순간들을 홀로 오롯이 지냈죠. 본인의 건강도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저희가 갈 때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제 키만큼 되는 큰 이민용 가방에 수백 개의 라면을 담아갔잖아요. 그 라면엔 포스트잇이 한 장씩 붙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씩 꺼내면서 읽는데 우리 이윤희 선교사님이 아주 통곡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거 싸면서도 이거 참 감동적이다 하면서 우리가 쌌는데 그걸 보는 우리 선교사님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쓴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큰 감동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기억나는 건 많지만 하나 소개하면 우리 청소년 고등학생 중에 안서연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연이가 포스트잇에 썼는데 놀랍게도 키릴 문자를 쓴 거예요. 키릴 문자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쓰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쓰는 문자입니다. 우리는 읽을 수도 없는 문자예요. 분명히 서연이는 키릴 문자 잘 모르겠죠. 인터넷에서 보고 썼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냥 울더라고요. 마음씀이 느껴졌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라면 한 개 대단치 않은 거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누군가
함께하고 있고 내 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큰 격려와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만에 모아진 2천만 원 넘는 헌금도 전달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붕 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다 짓고 제가 떠나오면서 우리 이훈희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거 완공합시다. 완공해서 우리 교단의 선교위원회, 해외 선교위원회에 한번 자랑스럽게 보고해 봅시다. 러시아 땅에, 이 공산주의 국가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한번 보고해 봅시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님의 일들도 쉬운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쉬운 건 없지만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그 감사의 발걸음, 실행하는 감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분명히 움직여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죠. 나머지 9명은 앞으로 갑니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은 9명이 어디 있느냐 질문은 하시지만 그 9명을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줬던 은혜를 다시 뺏지는 않으시죠.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돌이켜 찾아와 감사하는 한 명에게는 칭찬을 하십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소양교회가 이 믿음이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행하는 감사를 통해 믿음에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복음은 전파되고 교회는 세워지고 병자는 치료받고 문제는 해결되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리 화려해도 그 정교회가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얼마 모이지 않지만 믿겨지지 않는 러시아 안에 있는 상가교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성령의 움직임이 훨씬 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초심이 감사를 잊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게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지내고 있는 우리가 지난 6개월 보면 감사한 것뿐이고요. 앞으로 6개월을 또 돌이키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엎드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비교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